저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피시안이라고 해서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편지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에베소서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따왔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라고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인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자신을 사도로서 드러내야 될 때는 편지의 앞머리에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죠.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어른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관계성이 달라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의 앞부분과 편지의 끝부분에 꼭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안을 하거나 또는 인사할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은 주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인사를 서로 하면서 서로의 안위를 묻게 되죠. 우리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서로의 밤새 안녕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위를 묻는 거죠. 밤새 무슨 일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전쟁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게 아주 흔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28장 6절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또 역대상 16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는요,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 재건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외에도 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복은 행운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곧 복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서 내가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에 쏙쏙 박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내게 힘이 되는, 또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자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붕붕 떠 있고 다른 곳에 다른 생각이 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이 집중하는 바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복을 빌어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복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복을 빌어주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부흥하길 바랍니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비결은요, 내가 자꾸 복의 말을 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베드로 사도 자신도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증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명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라는 거죠. 이 간증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 보면 또 찬송하라고 나와요. 6절 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는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건 뭐예요?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어졌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것은 죄사함 곧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런 죄사함 곧 속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유업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게 유업 주신 자, 내게 기업 주신 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으로 물려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곧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느냐라고 이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십니다. 이 물이 곧 뭐냐? 생명의 물이에요. 이 반석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물이 나오고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존재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잘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의 복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사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고 중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이 산돌 같이 신령한 집인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되어주세요. 생명의 집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곧 복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밖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죄도 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죄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수 가장 귀중한 피로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주의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소의 설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종종 보잖아요. 그 말씀을 딱 본다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한번 펴볼까요? 자, 죄를 지워달라 또 죄를 씻어달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오는데요. 1절 후반절 볼게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후반절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죄가 씻겨지고 지워지고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한 게 뭐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반드시 주님 안에 주의 산에 오를 자, 주님 성소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범죄한 사람은 못 쓴다는 거예요. 나도 서고 싶은데 내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씻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내가 씻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씻어주십시오. 씻겨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는 거룩함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예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씻김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역사의 능력이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죄사함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머물러야 우리는 연합의 일을 이뤄낼 수 있고요, 서로 소망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라버린 가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버린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부지깽이라도 하나님이 드시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랐고 지쳤고 힘들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심령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기업을 받은 복을 항상, 약속받은 복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이란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겠습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새벽 묵상 때 많이 했는데요.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도록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도록 했는데, 이때 이 땅 분배당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머물러서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은혜가 바로 기업을 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복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물려받을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보다 더욱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고난 당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큰 유업을 받을 거다, 너희가 복받아 부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받은 복을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11절 후반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이러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약속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약속과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14절 초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면 이 기업의 보증을 누가 대신 서주는가라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곧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자들로,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얘기해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은혜, 그것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먼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사모하면 육신은 땅의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 영은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삶에 충만히 넘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은혜,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 또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저 얻어지게 된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하늘 소망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 아버지 그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복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땅의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아버지 이겨가며 주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세워져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상속받은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주님 하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와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